갈수록 사회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뭐 다이어트 열풍이 불기도 했지요. 무슨 다이어트니 하면서 온갖 종류의 다이어트가 유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더 보기 좋고 건강한 몸매를 만들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무조건 안 먹고 굶어서 살을 뺀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한 식단을 가지고 건강한 몸을 만들 것이냐, 그러면서 또 어떻게 운동을 해서 내가 탄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몸 관리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합니다. 좋은 것을 먹고 건강한 식단을 먹기 위해서 물질과 시간을 투자하고요. 건강한 몸, 탄력 있는 몸을 만들기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할까요?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내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당시의 이 고린도 교회는 시대의 대표적인 이단 사상인 영지주의라는 것이 교회 가운데 깊숙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 영지주의에 물들어서 혼란스럽고 바른 믿음에 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 그것은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고 하는 이원론적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육을 분리해서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영과 육을 이분법적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게 이원론적으로 물질과 영을 완전히 분리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이러한 근데 영지주의, 이원론적인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신앙을 그렇게 보는 거지요. 영적인 하나님, 거룩하고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인 존재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룩하고 영적인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악하고 더러운 육신을 입고 올 수 있느냐. 육은 악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기 때문에 거룩한 영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더러운 육을 입고 올 수 있느냐,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을 부인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영지주의자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다 보니까 교회 안에 이런 사상들이 들어와서 두 가지 극단을 치우치게 됩니다. 먼저 하나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만 잘 관리하면 되지 육체는 뭐 자기 마음대로 내버려 두어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을 가리켜 소위 도덕 폐기론자 또는 자유방임론자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그냥 육체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고 우리의 영만 잘 관리하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육체는 그냥 나쁜 짓을 해도 되고 나쁜 것을 먹어도 되고 육체는 아무렇게나 하든지 버려두라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 육신에 그러한 잘못된 죄악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또 어떤 이 영지주의자들은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기 때문에 이 악한 물질을 멀리하고 이 악한 물질들을 우리가 좀 욕심을 버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다 보니 금욕주의적인 현상들을 보여줍니다. 영이 선한데 선한 영이 있는 이 육신도 이 죄와 가까이 하면 영이 더러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육신을 좀 잘 그 욕망을 억압해야 된다, 욕망을 좀 없애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세상을 멀리하고 수도원 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과 떨어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육체가 악하기 때문에 모든 욕심을 제어해야 된다 그래서 금욕주의 사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먹는 것도 되도록이면 조금만 먹고 금식하며 살아야 되고, 그래서 육체를 혹사시키는 거예요. 조금만 죄를 지으면 육체에 형벌을 가하고, 과거에 수도원들이 그런 일들을 많이 했죠. 그렇게 영적인 선을 추구하다 보니까 육체가 내가 좀 나쁜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육체가 잘못됐다 해서 육체를 막 채찍으로 때리기도 하고, 날마다 금식하는 일들이 일상이 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이원론적인 사상, 그 육이 악하다는 것을 좀 없애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 때부터 이런 현상들이 계속 이어져 내려와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3절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런 얘기예요. 사람들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 이렇게 말했다. 그런데 너 그런 것들에게 신경 쓰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혼인하는 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어떤 음식물도 제대로 먹지 말고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음식만 먹고 살아가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상과 격리되어 살라는 거지요. 이렇게 두 가지 극단에 치우친 영지주의가 고린도 교회 안에도 들어왔는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그 당시 고린도와 로마, 이 헬라 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이 영지주의가 맞물려서 이 육체는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라는 도덕 폐기론자들의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 13절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런 생각들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모든 것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 육체는 아무거나 해도 돼. 또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다. 몸은 음란을 위해서 있어. 이런 생각들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의 생각을 따라서 또 그 당시에 로마나 헬라 문화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생각대로 육체는 아무렇게나 해도 죄가 되지 않아. 이것은 육체의 본능을 따라 사는 거니까 당연한 현상이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든지 먹는 것이 뱃속에 들어가면 분해가 되고 소화가 돼서 이렇게 변으로 나오니까 상관없어.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지요. 육체에 성욕이 있기 때문에 창녀와 함께 살아가는 것, 성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 것 괜찮아. 그건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거니까 육체가 그런 거지 우리의 영은 괜찮아.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것이 다 가하다고 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게 유익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줘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는 것이 다 가할 수 있다,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게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바꿔 말하면 그런 행동들이 우리에게 해를 가져다 주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음식을 먹는 것 본능입니다. 그렇죠? 생존을 위해서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러나 무분별하게 그 식욕을 따라서 아무거나 막 먹다 보면 육신을 해하기도 하고 사람에게 독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음란도 마찬가지지요. 그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성욕을 따라 살아가는 거는 괜찮다. 당연한 거다. 그러나 아니요. 쾌락을 따라가는 것은 옳지 않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그러면서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의 몸이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의 몸이 쾌락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위해 우리가 몸을 조심해야 되는데 왜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느냐? 오늘 본문 15절에서는요,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한 몸이 되었어요.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서로 뜻이 맞을 때 가능하지요. 한 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결합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연합과 함께 또 인격적인 연합까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인, 인격적인 연합을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창녀와 하나가 된다, 창녀와 합하다, 이것은 창녀와 타협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죄와 타협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더러운 생각 가운데 우리가 함께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는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그렇게 말합니다. 창녀와 연합한다는 것은 둘이 한 육체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지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체라 그랬잖아요. 지체가 뭐예요? 손, 발, 눈, 코, 입, 귀 이런 것들을 지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각 지체들이라 그렇게 말해요. 자, 보십시오. 몸은요,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머리에서 야, 손 움직여, 그러면 손이 움직이고, 너 발 움직여, 그럼 발이 움직이는 거예요. 너 눈은 저기 멀리 가, 그럼 멀리 있는 걸 보고요. 가까이 봐라, 그럼 가까이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머리를 통해서 지체들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아야 되는 거죠. 만약에 내가 머리에서 야, 손가락 너 움직여 그러는데 내 몸에 붙어있는 손가락이 안 움직인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머리가 명령을 내렸는데 명령을 받은 지체가 안 움직인다.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몸이지요. 신경에 문제가 있든지 뭐가 마비가 됐든지 몸으로부터 떨어져 나갔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명령을 내려도 움직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하면 예수님이 명령하실 때 예 하고 움직여야 되는 게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체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말은 하지만
정말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머리가 명령하는데 좀 기다려봐요. 나 다른 것 좀 해야 돼. 그런다고 이상한 거겠죠. 내 머리가 아니라 다른 머리에서 명령하는 것을 그 소스를 받아가지고 움직이는 몸이 있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그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아니라 내 의지를 따라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이 옳지 않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요구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주를 위하여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성령의 전이다.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었다는 거예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17절에 이야기합니다. 주와 합하다, 이 합하다는 것은요, 단어의 뜻이 악교로 딱 붙이다, 이런 뜻을 원래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악교로 딱 붙이다, 요즘으로 말하면 뭐 순간접착제로 딱 붙여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간접착제로 물건을 딱 붙이면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안 떨어져요. 저는 예전에 이 순간접착제 나왔을 때 광고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뭐든지 막 갖다 그냥 붙이니까 다 붙어요. 떨어지지도 않고요. 어떤 부러진 것을 딱 붙여놓으니까 다 몽둥이를 때리니까는요, 거기 말고 옆에가 다른 데가 부러지면 부러졌지 그거는 안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바로 합하다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합하다고 하는 것은 주와 우리가 합한다, 이런 뜻은 주님과 딱 붙어가지고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계시는 성령의 전이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볼까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너희 몸이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마음 속에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는 그곳이 바로 성령의 전이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몸이 성전임을 계속해서 이야기하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거룩한 성전, 성령이 계시는 곳이 성전인데 우리 몸이 성전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더럽혀도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성전이 더러워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룩하니까 성전인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거룩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깨끗한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하실 때에 성전을 들어가시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시게 됩니다. 갔더니 성전에서 그 매매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건을 주고
바꿔 뭐 물건을 팔고 사고 돈을 바꾸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는 짐승들이 있잖아요. 제물로 드려지는 짐승은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했습니다. 흠이 없는 짐승을 제물로 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예루살렘 성전 가까이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멀리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예루살렘이 수도 아닙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서울에 가까이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서울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경상도나 전라도나 뭐 이런 데서 사는 사람들이 이제 그 와가지고 제사를 지내기 위해 제물을 준비해 갖고 오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소를 드리기 위해서 아주 송아지를, 흠이 없는 송아지를 다 준비해서 저 멀리 지방에서 이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뭐 차에다가 싣고 오면 되겠습니다만 과거에는 뭐 교통수단이 걸어 다니든지 뭐 피케야 뭐 낙타를 타고 가든지 그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몇 날 며칠을 이 송아지를 데리고 오다가 보면 잘못하다가 왔는데 구덩이에 훅 빠져가지고 이 애가 멀쩡하던 애가 다리를 절어요. 그럼 다리 저는 것 하나님께 못 드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집까지 가가지고 또 멀쩡한 애를 찾아서 갖고 와야 될까요?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교회에서 그런 일들을 했어요. 성전에서 그런 것을 바꾸어주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돈으로 재물을 살 수 있도록 흠이 없는 재물들을 다 이렇게 모아요. 소도 갖다 놓고 양도 갖다 놓고 비둘기도 갖다 놓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또 성전에서 성전세를 드립니다. 그런데 성전세를 이렇게 드려야 되니까 돈을 바꾸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성전세를 드릴 돈이 없네? 내가 그건 없는데요? 잔돈이 필요하네요? 큰 돈밖에 없는데 바꿔주세요? 이런 일들이 이제 환전소들이 생겨나는 거지. 편의를 위해서 그런 것들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 성전 입구에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들어가 보니까 막 저기서 소가 울고 양이 울고 막 비둘기가 막 왔다 갔다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사람들이 돈 받고, 야, 그거 좀 좀 싸게 좀 주세요. 좀 돈 좀 바꿔주세요. 막 별소리들이 다 들리는 거지.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매매하는 자들의 상을 엎어버립니다. 성전에서 물건을 가지고 나가라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다 쫓아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는데,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고린도 교회 가운데 육체가 뭐 별거 있어? 육체는 그냥 나쁜 거니까 자기 마음대로 본능대로 살게 내버려 두고 우리 영이나 신경 씁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윤리적으로 타락을 하게 되면 우리 몸이 하나님께 범죄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은 바꾸어 말하면 바로 우리의 성전이 더러워지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몸이 죄를 짓는 것을 조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18절에는 다른 죄들은 몸 밖의 죄를 범하는 것이다. 도둑질하고 남에게 뭐 때리고 이런 건 몸 밖의 죄를 범하는 거지만, 음행은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몸을 잘 관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이 건강하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가도록 관리하는 것도 역시 성전을 잘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라, 이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몸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몸을 혹사시키는 것도 옳은 것이 아니에요. 적당히 피곤할 때는 좀 건강을 위해서 쉼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 몸이 건강해야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하라 그래요. 우리가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물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우리의 몸도 하나님이 맡겨주셨기 때문에 몸의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몸을 더럽히지 말아야 되죠. 왜 어떤 사람 그럽니다. 성경에 뭐 술 마시지 말아라, 담배 피지 마라, 뭐 이런 얘기 어디 있느냐? 마약하지 말라는 얘기가 어디 있느냐?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몸을 더럽히는 것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술, 담배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마약, 환각제를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하는 것,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됨을 믿고 이 성전된 몸을 거룩하게 관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유가 된다. 과거에 우리는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값주고 사신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거죠. 그래서 19절 뒤에부터 20절까지 보니까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과거에는 우리가 죄의 종의 삶을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소유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값으로 샀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돈 주고 샀다는 거예요. 과거에 사람을 노예들을 매매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노예를 돈 주고 사면 내 소유가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종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종은 주인의 말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져 있지요. 이것이 의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물론 은혜를 감사하는 표시도 있지만 마땅히 해야 될 책임이요 의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을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뭐 잘못된 것들도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고 또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상 나가보세요. 얼마나 유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뭐 술, 담배 뭐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자신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대적해서 싸우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피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요셉을 보십시오.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눈짓을 했어요. 유혹을 하는 거예요. 막 윙크를 하고 막 너 야 이쁘다 잘생겼다 이러면서 맨날 그래요. 그러다가 주인이 없고 집에 사람이 없을 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을 하지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옷을 잡으니까 옷을 벗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갈 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유혹의 자리에 우리는 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군대를 제대하고 군에 같이 생활하던 그런 사람들과 만남을 가졌는데 한 번, 두 번 만날 때는 그냥 같이 만나서 밥 먹고 그 다음에는 그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술 마시러 술집에 가요. 같이 가자 그러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콜라 500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500cc 콜라를 하나 딱 시켜놓고 자기들은 술 마시고 저는 콜라 마시고 그랬어요. 근데 한 번, 두 번 가니까
이게 덕이 안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누가 보면 저 김기덕 교회 다니는 사람이 술집에 들어가서 앉아서 500cc에다 콜라 따라놨는데 그 사람들 뭐 신경 씁니까? 그냥 같이 술 마시는 사람들이랑 있으니까 야, 저 술집에서 술 마시는구나, 그런 오해를 받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안 간다 그랬어요. 커피 마시러 가면 가고 술 마시러 가면 같이 안 간다. 왜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오해받기도 하고 유혹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말씀 훈련, 기도 훈련을 통해서 유혹을 이기고 피하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삶은 때로는 죄악을 멀리하고 때로는 죄악을 피하고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는 삶이 바로 참 자유를 누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된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참된 자유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몸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령의 전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죄악의 자리를 피하고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